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눈에 이렇게 머리를 식힐 겸 이렇게 책을 잡았는데 그 책이 김연태라고 하는 작가가 지은 책이었어요. 그 내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뭐 이런 책이거든요. 보면은 본인이 영화나 아니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귀에 쏙 들어왔던 그런 유명한 말들, 자기의 마음을 움직였던 말들을 이렇게 사진과 함께 쭉 적어놓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거기 이런 글귀가 있어요. 유리잔이 있습니다. 그 잔에 와인을 담으면 와인잔이 되고 그 잔에 주스를 담으면 주스잔이 되고 그 잔에 물을 담으면 물잔이 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마음의 모양이 바뀌고 부피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표현한 그 문장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쭉 넘겼는데 자꾸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야, 참 지혜로운 문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서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을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자인가라고 조사단을 파견했겠죠. 이 사람이 어떤지 좀 서치를 해와라. 그래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몇 명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시비를 거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전통 그리고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오래된 선조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장로들의 전통을 왜 안 지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 말씀은 율법서를 보면은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성소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물두멍, 그 솔로몬 성전의 대야라고 기록되어 있는 세수대야 같은 그런 큰 물이 담겨 있는 거기에 손을 씻는 그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확대 해석돼 가지고 제사장들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대야를 주신 이유는 동물을 각을 뜨고 잡고 나면 손에 피가 묻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불결해요. 위생을 위해서 이렇게 손 닦으라고 준 건데, 이게 마치 음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의 모든 손을 닦아서 그래야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이런 율법이 아니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으로까지 확대된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와서 보니까 이 자는 조금 이상한데, 당신의 제자들도 조금 이상한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오래전부터 지켜내려온 이런 전통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바리새인들도 대단한 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또 어떤 바리새인들 중에 몇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들이 왜 그렇게 전통을 소중하게 생각했는가? 그거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때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더 거룩하게 지킬 거냐,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장로들의 전통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나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를 해야만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야, 이렇게 하는 것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일례로 어제도 제가 새가족반에서 마지막 이제 12주 마무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게 천국에 간다고 보장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 다닌다고 지옥 간다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안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게 천국을 가는 어떤 우리의 그 하나의 그 증거지. 교회를 다닌다, 주일날 예배를 가고 내 평생토록 주일 성수 안 지킨 적이 없다, 매번 지켰다, 매주 지켰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아닌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이 이런 본문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우리도요. 여러분 전통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그거에 길들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안주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떠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매주 해오던 대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되지, 뭘 귀찮게 우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통독반별로 무별 예배를 드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왜 선한 행위를 하고 그럼 각자 알아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합니까? 이런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 전통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이게 잘못 해석하면 전통은 무조건 나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통은 여러분 소중해요. 우리도 족보 없는 이거보다 족보 있는 게 낫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 전통이 소중한데 얘네들도 전통을 다 지켰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답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부모 효도를 하는 그런 본문으로도 많이 채택되는 본문이지만, 그보다는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요, 헌법을 지켜야지 왜 군법을 지키고 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헌법 아래에서, 헌법 안에서 자유를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인이 된 자는 그 헌법의 아래에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자기들 그 어떤 공동체 안에 더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군법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군법이 제일 소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군대에서 사고가 터져도 군법으로 처리하다가 이게 뭔가 항소가 들어오고 아닌 것 같으면 나중에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헌법의 처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헌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게 맞아요. 헌법의 다스림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자기는 군인이기 때문에 나는 헌법보다 군법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여러분, 그 군인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겁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주셨어요. 그게 레위기의 율법이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의 법이고, 그리고 그게 복음이고 생명의 법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공동체, 우리 유대인들이 만든, 우리의 장로님들이 만든, 우리의 선조들이 만든 이 전통, 군법과도 같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군법은 안 지키고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헌법이 더 중요하지 왜 이게 더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법, 하나님의 복음이 훨씬 더 중요하지 어떻게 우리끼리 만들어 놓은 이게 더 중요하냐? 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법 아래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만 와야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오직 자기들한테만 가야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야 구원이 있죠.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뭘 얘기하시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본문에 아람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감, 하나님께 해야 되는 그 모든 것을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행해야 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저버린 그런 행동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랑 밥 먹으러 가서 돈 한 번 안 내는 사람이 너 왜 부모님 한 번 대접 안 하냐 했더니 오늘 헌금을 많이 했어요. 우스갯소리로라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조 목사님이 그 청담동에 계실 때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일하지 말고 집에서 일하라고. 아까 집에서 아들이랑 남편이랑은 밥 한 번 제대로 안 해주면서 교회 와가지고 목사들 대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듣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그래요. 교회 와서는 다 잘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서 솔직히 저희 민낯을 보여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가면이 벗겨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가정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어떻게 잘해보려고 해도 이미 나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널브러질 때가 있는 거고 함부로 대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가족 아니냐? 너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제대로 못하면서 누가 누굴 섬긴다는 거냐?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냐? 하나님께 헌금하면 그걸로 끝난 거냐?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어 버린 그런 현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똑같은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니들이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라고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배제된 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관습 안에 갇혀서 마치 사람들의 생명을 그걸로 유린하는 이런 현장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적나라하게 고백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란 거죠.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 말은 이 얘기예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 듣고 지금 열받은 거 보이세요? 분노한 거 보이십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극단적인 예지만 그냥 들자면 우리가 이렇게 아침 예배를 이렇게 매일 나와서 드리고 또 유튜브로도 매일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왜 그거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아침마다 드리는 이런 예배 기도가 마치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는 그 행위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다 필요 없다. 예수님 믿는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헛된 짓 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분노가 부릴 듯 끓지 않겠어요?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안 그러겠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 그랬어요. 그 율법을 더 확대 해석해 놓은 이유는 그걸 확대 해석해 놓고 이걸 사람들에게 지키게 해야 자신들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터져요. 그거를 다 그냥 그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순수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정치 논쟁이 시작되고 정치 공방이 시작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시간이 지나도 다 모든 사람에게 잊혀져도 잊혀지지 않게 자꾸 홍보하고 이야기하고 또 그걸 가지고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이거 안 지켜도 된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복음이 중요하다. 예수님 하나님이 본질이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럼 이들 뭐 먹고 삽니까? 이런 문제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율법을 고수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13절과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자,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저들은 소경이다, 맹인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은 하나님의 밭에 심겨져 있는 풀인데 그 풀은 잡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잡초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뽑히잖아요, 언젠가.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면전에 대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네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은 언젠가 하나님께 뽑혀서 버려짐을 당할 거다. 얼마나 열받았을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매주 예배를 집례하고 또 세례도 베풀고 예수님이 세례 베풀라고 그랬잖아요. 세례도 베풀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 우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브로커와 심부름꾼의 차이가 있어요. 브로커는 누군지 아시죠? 상업적 행위, 어떤 이윤을 위해서 중간에서 매개 활동을 하는 사람 브로커라고 얘기하잖아요. 브로커는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전달할 때 또는 무언가 관계를 이어갈 때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이어가는 사람이 브로커죠. 반면에 심부름꾼은요, 종은요, 자기 유익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주인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심부름꾼이고 종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경에 보면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그러잖아요. 목사들 안수받을 때나 카톨릭 사제들 안수받을 때 주님의 종이 이런 표현 쓰잖아요. 당신의 거룩한 종입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종 중에 거룩한 종이 어디 있어요? 다 막일라는 종이죠. 우리가 이게 잘못된 걸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오늘날 종들이 가가지고 자꾸 브로커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이득을 바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께 물어요. 주님,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욕심을 빼고 전하면은 어떻게 하는 게 내 욕심을 빼고 전하는 겁니까? 이걸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질문이 꼬리를 물고 가다가 어디까지 도착했냐면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묵상으로 이렇게 또 기도하다가 그렇게까지 저한테 그런 질문이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뭐냐면, 야, 너 한 명이라도 놓고 평생 목회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좀 답답하잖아요. 주님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너무하잖아요. 이렇게 처음엔 반응하다가 나중에는 심지어 뭐라고까지 물으셨냐면 너 한 명이 없어도
너 아내까지도 너를 떠나도 너 그래도 그렇게 나를 쫓아올 수 있겠냐? 이 말씀까지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주님, 그럼요. 제가 가야죠.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데 아직 답 못 드렸어요. 주님께. 여전히 그 기도는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한다고 얘기하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나는 이 전달자냐 아니면 나는 투자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시간과 노력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투자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아무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해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마음 앞에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자꾸 거래를 하고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브로커예요. 브로커는요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 자신이 만나는 다른 상대 어떤 바이어들이나 이런 사람들 만날 때 훨씬 더 자기가 사는 것보다 잘 보이게 하려고 항상 옷을 잘 입고 다닙니다. 왜요? 그래야 이게 일이 성사될 것 같은 그런 우리 또 매너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꾸며서 더 좋게 보여지는 것 이게 조금 격한 말로 얘기하면 외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지 그게 삶으로 증언하는 거 아니에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거기에 무언가 꾸미고 덧붙이고 무언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이제는 주님이 별로 원하시지 않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 시대가 지나가는 거 보면서 점점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옛날처럼 몇천 명을 전도했는데 이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전도하기가 더 쉬워졌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을 보면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쟤는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힘든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고 다녀? 쟤는 왜 저렇게 항상 저렇게 평안하지? 이유가 뭘까? 여러분 전도하기가 훨씬 쉬워진 세상이 되었다는 것.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누구나 다 전도할 수 있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0절까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지금 뭐라고 물은 거냐면 너희들의 마음에 담긴 것이 정말 하나님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마음에 무엇이 담겼냐? 왜냐하면 마음에 담긴 것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늘 고민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한다는데. 여러분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잠언 6장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잠언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잠언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죄악들의 뿌리가 사실은 다 여기서 출발되는데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바울 서신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라든지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악한 자의 목록들을 쭉 이야기해요. 그게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그렇게 함부로 하겠냐고요.
하다못해 함께 사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싫다는 것도 하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그게 사랑의 표현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겠냐고요. 결국 하나님보다 이런 일을 하는 이유, 내 자신의 이익, 아니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소중하다는 것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딱 집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껍데기 보지 말고 형식 보지 말고 제발 너가 만들어온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좀 깨고 벗어나서 번데기 안에 갇혀있지 말고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가라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그렇게 비난하셨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관심이 있으니까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살려놔야 이게 똑바로 가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정말 싫었다면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날 모든 이 전통을 지키는 교회나 이런 건 다 잘못된 거고 새로운 것만 옳은 거야 라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도 얘기해요. 옛 것도 새 것도 다 내놓는 집주인과 같다. 이게 천국의 제자는 백성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통도 있어야 되고요. 새로운 이 항상 본질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이게 다 헬라의 영향이에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정반 이걸 나눠놓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맨날 싸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다툼이 아니고 분열이 아닙니다. 연합이고 화해고 일치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 뜻에 부합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형제를 이해하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를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르고 우리가 판단자가 되어서 이렇게 따라라 이렇게 살아라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마음이 중요한 건 우리 다 알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세상도요. 책 베스트셀러 중에 뭐 요즘에 많이 한때 히트했던 게 뭐였냐면 저기였죠. 그 마음 공부라는 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승려 하나가 그 마음 공부 하나 그 뭐 인생 이런 거 단어 잡아가지고 엄청 돈 벌었다가 완전히 지금 쫓겨난 상황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명상 뭐 무슨 어플 봐도 요즘에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슨 막 진짜 잠 오는 음악 그거 틀어놓고 어플이라고 돈 벌고 그런 여러분 마음 공부한다고 그렇게 우리 그 마음에 무언가 끊임없이 안정을 위해서 무슨 뇌파 뭐 이런 거 듣는다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겠습니까? 마음 공부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무슨 표현 뭐 이게 늘어나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마음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자꾸 무언가 채워가는 게 아닙니다. 채우면 채워갈수록 늘어가는 건 욕심밖에 없어요. 세상은 마음을 자꾸 연단해서 나를 컨트롤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내가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마음을 비우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잘못 비웠다 귀신 더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마음을 채워가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마음을 대하는 자세예요. 마음에는 내가 담겨 있거든요. 마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아니 그냥 나 자신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공부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면 세상의 석박사들이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해결했겠죠. 세상은 공부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석박사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를 더 만들어 놓죠. 세상은요, 아무 소리 없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지 절대로 내가 무언가를 채웠다고 내가 무언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세워져 가지 않아요. 세상 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배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룰과 법칙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고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세요. 그 마음을 내게 좀 가져오면 안 되겠냐? 그 마음을 좀 내게 바치면 안 되겠냐?
그 마음 안에 담겨있는 그 탐욕과 그 이기심과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십자가에 내어놓고 나와 함께 걸어가면 안 되겠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는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에 자꾸 뭔가 공부하고 채워간다고 내가 선해지는 줄 아는데 하나님, 채우면 채울수록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채우면 채울수록 더 채우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이 마음 주님께 내어드릴 때 정말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내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 내어놓고 주님 달려갈 때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이 환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아니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작은 물고기와 떡 5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수천 명을 먹이셨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흠이 많고 여전히 작은 내 마음이지만, 작은 내 인생이지만 이걸 주님께 내어드릴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의 전도자의 삶,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